요새 공부한다 이래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겠다 했었습니다. 이 업이라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면 6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응? 몇 가지 측면? 6가지. 그래서 이 6가지 측면에서 업에 대하여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천착하고 나면은 업 문제는 앞으로 없어집니다. 응? 업 때문에 시달리는 일은 있다 없다? 내가 없게 해드릴 테니까 기대를 해도 좋아. 벌써 감사해도 괜찮아요. 그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말뜻. 응? 우선 이 업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진 말인지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주체. 응? 그리고 세 번째가 전제. 그리고 네 번째가 뭐다? 응? 목적.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다? 방법.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다? 방향. 내가 이제 여러 군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비추기는 비춥니다만은 자세하게 할 시간적 여유가 늘 없어갖고 대충 하고 말았던 것이 늘 아쉬웠는데 우리는 참 좋아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동네가 돼가지고 얼마든지 해야 될 이야기라면은 자세히 이야기해도 된다 안 된다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업에 관해서 더 이상 딴 이야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베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우선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뜻부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업이라는 말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도 말도 아닙니다. 어디 말입니까? 중국 말. 그게 곤란한 거예요. 부처님은 인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 말을 알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쓰든지 말하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한국말도 아니고 인도 말도 아닌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지금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불교, 초기 불교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말이라도 그 말의 본래 의미가 뭔가를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그 말을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무는 비평적 입장에서 먼저 비평하고 들어가요. 지금 이 업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발음. 이게 발음부터가 사실 별로 안 좋아. 응? 발음부터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 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무거운 모음입니다. 우리말에서. 우리말에서는 가벼운 모음이 아, 오 이런 건 가벼운 모음이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 하면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랗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밝은 색이 느껴지는데 누렇다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벌써 뭔가 노랗지만 좀 칙칙한 느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 우리말 어감 속에 노랗다와 누렇다의 차이는 아 모음을 썼느냐, 모음을 썼느냐, 오 모음을 썼느냐, 우 모음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우리말은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업이라고 하는 말은 벌써 어떻습니까? 가벼운 모음이 아라고 한다면 그에 비해서 무거운 모음인 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업 하는 순간 벌써 분위기가 좀 깔아앉고 무겁다 안 무겁다? 무겁는 무겁다. 응? 우리나라 사람들이 까닭 없이 업을 과거 예속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또는 뭡니까? 응? 죄업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든지 우리는 그 문제가 된다 그랬죠. 부처님의 업은 어떤 업이라고 그랬습니까? 미래지향적이고 또 보급과 관계된 업 이게 부처님의 업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뉘앙스를 못 가지고 어둡고 무거운 뉘앙스를 가졌느냐? 바로 이 모음이 끼친 영향이 있습니다. 일전 모음도 어두운 모음일 뿐만 아니라 그 모음 밑에 달려있는 요 받침 비어 우리나라 말의 무성음 받침은요 유명합니다. 요 음성학적으로 임플라시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발성을 할 때 어떤 발성법을 택하느냐면 이런 발성법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업 하면 어떡합니까? 비읍 받침이 밖으로 터집니까? 아니면 안으로 생겨집니까? 생겨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갖다가 우리가 캣 하면 쉿 받침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터집니까? 안으로 생겨집니까?
안으로 샘겨지잖아. 캣 하면서.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이걸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한다? 캣 하면서 그때 있는 받침이 안으로 생겨지는 게 아니고 어떻다? 밖으로 이렇게 탁 튀는 거야. 그냥 숨통이 탁 트는 거야, 이렇게. 응? 캣. 근데 우리는 어때요? 캣. 업.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벌써? 발음 자체가 답답해. 그러니까 숙명론적인 결정론의 분위기가 드러난 것 같아. 응? 참 말이라고 하는 건요. 발음 자체도 벌써 밝고 경쾌한 발음의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할 줄 아는 센스를 필요로 하는 게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업이라는 말은 그 구성 자체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런 말, 이 발음 자체가 벌써 업의 말뜻을 왜곡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부처님 나라에서는 이 업이라는 말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원래 이 말의 원어에 해당하는 발음은 뭐였다? 카르마. 응?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르마. 뭐 별로 힘든 발음도 뭐도 아닙니다. 응? 한번 더 따라해봐요. 카르마. 가리마가 아니고 카르마. 이 카르마라고 하는 말을 이 중국 사람들이 뭐로 옮겼다? 업이라는 말로 옮긴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 사람들 표현인 업이라는 것은 잠시 잊어버리고 그 말뜻 자체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카르마라는 말에 초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카르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카르라는 말과 마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데 요거는 뜻을 나타내고 요거는 문법적 성질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카르는 동사인데 이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전미사가 맙니다. 그러면 카르가 뭐라 그랬습니까? 동사라 그랬죠. 동사는 어떤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움직임을 뜻하는 게 카르냐? 그야말로 움직이다라는 뜻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행동하다라는 뜻이 들어있고 어떨 때는 만들다라는 뜻도 들어있고 만들 때 특히 집 같은 걸 만들 때는 뭐라 그럽니까? 짓다 그러죠, 우리말로. 짓다. 이런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움직이다, 행동하다, 만들다, 짓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말이 인도말로는 카르입니다. 카르. 이 카르라는 말 뒤에 그 말들을 뭘로 만드는? 명사로 만드는 전미사 마가 붙으니까 카르마는 결국 어떤 뜻을 지니게 된다? 움직이다에서 움직임. 그죠? 행동하다가 명사가 되면 뭡니까? 그냥 행동. 알겠습니까? 움직임이나 행동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 카르마입니다. 별말 아니죠? 우리가 업 했던 그 업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자면 뭐다? 카르마고 그 카르마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 나오게 된다? 움직임, 행동. 아주 편한 말들입니다. 무슨 거부할 수 없는 숙명론적인 원리가 느껴지는 말도 아니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추상적 개념어도 아니고 움직임, 행동. 우리가 늘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그 뜻을 지닌 말이 뭐다? 업이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그게 카르마. 그게 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업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움직임, 행동 이런 것을 업이다라고 한다 하고 아주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단어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뭐다? 업의 말뜻은 어떻게 된다? 우리말로 하면 움직임, 행동. 자, 이제 이래 되면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뚜렷한 움직임도 있지만 우리 눈으로는 안 움직거리는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움직이기도 하고 아주 작은 소립자로부터 이 거대한 우주 천체에 이르기까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또 살아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 꿈틀꿈틀 행동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머물러 있는 식물 같아도 오래 관찰해 보면 그것이 소위 행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움직임, 그 많은 행동을 다 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 놈이 움직였거나 요 놈이 행동한 것만을 업이라고 한다. 그게 업을 우리가 연구할 때 두 번째 살펴야 될 주제인 뭐다? 주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뭐가 움직인 것만을 우리는 업이라고 할까요? 사람? 또 제가 하고 지나가면 그 답이 맞다는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입니까? 저래 틀릴 수 있을까? 이 말이죠. 그죠? 뭐? 내가 뭐 하는 것도 그 답이 맞다는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입니까? 하는 것도 그게 맞다는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이에요? 아니, 행위나 행동이나 오나지나 한 가지나 뭐가 움직인 것만을 가지고 업이라고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 해도 그건 뭐 완전히 틀렸다 할 수도 없고, 생각이라 해도 틀렸다 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라 해도 틀렸다 할 수 없지만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두 잔인데 두 잔은 맞춰서 다들. 뭐가 움직인 것만을 업이라고 하고 뭐가 행동한 것만을 업이라고 한다. 이 정답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 그러니까 책을 좀 읽어, 책을. 뭐라 그랬어요? 자꾸 틀리면은 번호 적습니다. 그런 답이 가능해요? 뭐가 움직인 것만을 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커튼이 움직인다 해갖고 그걸 업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물 이야기했는데 저기 고양이가 한 마리가 폴딱 쥐잡기 위해서 뛰어오른다고 그거 업이라고 또 안 한다 이거야. 요 두 글자로 표현되어지는 요 놈이 움직인 것만을 뭐라고 부른다? 업이라고. 요거 맞추면은 요번 연말에 시험을 칠 때게 암만 시험을 못 쳐도 B학점 내가 보장을 해. 요거 맞추면 대신 번호를 부르고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면 어떻게 된다? 암만 시험을 잘 쳐도 C학점 이상 안 준다. 도전을 해야 돼. 도전을 해야 돼. 자, 누가 도전 한번 해볼래? 자기 번호를 걸고 그 번호를 걸고 몇 번이다 이야기하고 맞춰서 B학점을 정당하게 받아가든지 틀려서 C학점 이하로 주저앉든지 좀 분명히 해야 돼. 몇 번 도전해볼 사람 없어요? 쉬운데 이거 내가 이야기하면 다 그럴 건데 신중하군요. 역시 여러분들은 잘하셨어요. 말하는 족족 다 C학점이었을 건데 잘하셨어요. 뭐가 움직인 것만을 업이라고 하느냐? 육근이 움직인 것만을 업이라고 해. 육근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이고 들어봤다네요 또. 육근 그러면서 아무거나 움직였다고 업이라고 안 합니다. 아무거나 행동했다고 업이라고 안 해요. 무엇의 움직임 내지는 무엇의 행동만을 업이라고 한다? 카르마라고 한다? 육근의 움직임만을 카르마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속단하지 말아야 될 게 육근에 대해서 잘한다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육근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설명을 내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왜? 어려워. 육근, 안이비설신이 육근, 능기 고효몸, 그런 게 육근이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육근이. 육근과 관련된 교리적인 내용이 아주 다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육근 할 때게 요거 무슨 근자입니까? 뿌리 근자 하면 다 틀린 거야. 이 뿌리라는 말 아닙니다, 이게. 뿌리라는 말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뿌리라면, 예를 들어서, 안근. 육근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이 뿌리면, 눈뿌리? 눈뿌리가 뭐야, 눈뿌리? 그러면 이거는 뭐야? 귓뿌리? 비거는 뭐야? 콧뿌리? 내 혹뿌리라는 말은 들어봐도, 콧뿌리라는 말은 못 들어봤다. 썰거는 뭐가 됩니까? 혀뿌리? 신거는 뭐가 됩니까? 몸뿌리? 내가 인삼뿌리라는 말은 들어봐도 다음에 의거는 뭐가 됩니까? 뜻뿌리?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안 돼. 근자부터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육근할 때 근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면 뿌리 근 하면 다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돼. 우리가
뿌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인도 말로 물라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봤어요. 물라. 인도 말로 루트, 물라라는 뜻이야. 뿌리라는 뜻이야. 그런데 유권할 때의 그는 어떤 뜻을 지닌 말이냐면은 인드리아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말. 참 우리가 이 초기 불교는요, 대성 불교하고 접근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대성 불교는 한자로 번역되어진 대성 불교 경전을 읽어도 무방합니다. 응? 왜냐? 대성 불교의 깨달음은 그 전달의 방식을 스토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문맥이 통하면 전달이 가능합니다. 근데 초기 불교의 깨달음의 전달 방식은 용어 중심, 수어 중심, 단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전달하지 못하거나 번역해서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다? 이게 안 통한대.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여러분들 만나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인도 말을 중국말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굉장한 차질을 각오해야 되는 어려운 작업.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응? 역경의 대가이자 가장 근위 있으신 역장이신 구마라집 스님이 인도 말을 중국말로 번역하는 것은, 인도말로 된 부처님 말씀을 중국말로 번역하는 것은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쵸? 전번주도 전생 같은데. 응? 전번 학기 때 한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죠? 내가 그런 거 여러분들께 요구하면 그거 신뢰입니까? 신뢰 아닙니까? 참 큰 신뢰다, 큰 신뢰라. 부채춤을 추시는구만. 밥을 씹어서 남을 주는 것과 같아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역질이 난다 그랬다는 거. 그 비유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인도 말이 방금 보풀보풀하게 한 향긋한 밥이라면 이걸 중국말로 바꿔놓는 순간 그게 뭐다? 밥을 딱 씹어가지고 단맛 쫙 빨아버리고 그 둔드득이 남은 거 그거 준 거지.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다? 구역질이 날 수밖에 없다. 근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말씀인 인드리아라는 말을 중국말인 근으로 옮겨놓고 나니까 이건 씹어놓은 밥도 아니라 이거. 응? 씹어놓은 밥은 그래도 밥은 밥 아닙니까? 이건 전혀 엉뚱한 게 돼요. 물라라고 하는 말을 뿌리 근자로 옮기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실제 그렇게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욕심을 일으킬 때 그 욕심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라고 부른다? 욕심의 뿌리. 다시 말해서 아비잘루의 물라가 있으니 그 물라는 라가다. 하면서 그때는 뿌리라는 말을 씁니다. 겉으로 드러난 욕심에는 그 밑에 뿌리가 있으니 그 뿌리는 탐착이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뿌리라는 말을 딱 써. 물라라는 말을 쓴다 이거예요. 근데 육금할 때는 물라라는 말 한 번도 안 썼고 뭐라 그랬다 여러분들? 인드리아. 이 인드리아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인드리아라는 말 안에 뿌리라는 뜻이 그럼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대요. 인드리아라고 하는 인도 말을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찾아서 여러분들이 뜻을 한번 봐요. 루트, 뿌리라는 말 그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야. 우리 불교가요.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 어찌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 공부해갖고 무슨 박사 학위를 받을 거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를 알더라도 어떻게 알자? 좀 제대로 알자. 여건할 때 그니 그 뿌리라는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더라. 이건 일종의 충격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이 근이라는 말의 원어가 인드리아. 그럼 여러분 인드리아라고 할 때 이 말은 어떻게 구성된 말인가? 나는 이런 거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나름대로 정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분석해 보면 인드라라는 말에다가 이야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 보여요. 그러면 이야 하는 것은 뭐냐? 무엇에 속한 것 이런 뜻입니다. 또는 무엇이 지니는 것 또는 무엇이 갖춘 것. 그럼 인드리아는 뭡니까? 인드라에 속한 것,
인드라가 지니는 것, 인드라가 갖춘 것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인드리아의 뜻을 정확하게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인드라가 도대체 뭐냐가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인드라. 응? 한번 따라해봐요. 인드라. 인드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드라라고. 인도의 천신에 인드라라는 신이 있던 것 같은데 요 정도는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얼추 접근을 했어요. 응? 이게 스토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조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당군, 맞아. 당군 아버지는 누굽니까? 벌써 한 대만 그 슬을 올라가면 감감해져요. 내일 모레 추석인데, 이 뿌리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참 신하든 뭐든 우리의 뿌리는 당군이면, 당군이 그냥 평지에서 툭 떨어진 건 아닙니다. 당군, 그건 당군 엄마고. 당군 아버지가 누굽니까? 환웅. 환웅 아버지가 누굽니까? 환인. 그죠? 당군 아버지의 이름이 뭐다? 환인입니다. 응? 환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국에서 한국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인이 누군지가 역사학자들에 의하여 미스테리였어요. 응? 이 글자도 이상해. 이게 무슨 신을 뜻하는 글자도 아닌 것 같아. 환인. 그런데 이 환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추정컨 데는 옥황상제 아니겠느냐? 옥황상제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신실을 차려가지고 곰하고 코끼리란다. 호랭입니까? 코끼리 하면 안 되죠. 큰일 나. 곰하고 호랑이 중에 하나를 택해갖고 자식을 낳았다. 이런 스토리. 그래서 그냥 옥황상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갔던 부분. 옥황상제면 옥황상제라고 하든지 아니면 상제라고 하든지 왜 환인이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표현을 쓰고 그 아들마저도 환자를 따갖고 환웅 그러고 있느냐 이거야. 이게 1980년쯤 되어갖고 불교 학자에 의해서 환인이라는 말의 용법이 비로소 세상에 널리 밝혀집니다. 환인이라고 하는 말은 갖추어진 표현이 아니고 두 글자가 앞에 줄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요 글자 두 개가 줄어 있었어. 석재환인. 그럼 벌써 여러분들 느껴지는 게 있죠? 환인 두 개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석재가 남죠? 석재를 뒤집어 봐야 뭐가 나옵니까? 제석천이 나와버리잖아. 제석천이야, 한인은.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느냐면은, 불교 경전을 보게 되면은, 인도의 전통적인 천신인 제석천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법을 질문하는 호법신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석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석천을 불교 경전에서 원서를 통하여 확인해 보면은 그 정확한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 이렇게 나와. 샤크라. 한번 따라해봤어요. 샤크라. 대화남 인드라. 요 인드라가 요 나온다, 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샤크라. 대화남 인드라. 요 샤크라 대화남 인드라라고 하는 용어가 끝없이 출현합니다. 소품 반야경, 대품 반야경, 대반야경 할 것 없이, 초기경전, 대선경전 할 것 없이 요 샤크라 대화남 인드라에서 앞에 샤크 이게 석, 대화남 할 때 대가 국외음화를 일으키면 제, 와남 할 때게 완이 뭐다? 환. 인드라의 앞에 인을 따갖고 인. 얼추 발음이 석재 한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나오죠. 정확하게 샤크라 대화남 인드라가 질문하는 대목을 구마라집 스님이 소품 반야근 번역을 할 때게 석재 한인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하고 번역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인이라는 이 이름의 주인공은 결국 누구였다? 석재 한인이었어. 석재 한인이라는 이 이름의 원어 명칭은 뭐였다? 샤크라 대화남 인드라였다. 바로 이 이름 속에 인드라가 등장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주의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뿌리라고 해갖고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샤크라 하게 되면은 고유명사입니다. 이름입니다. 마치 저에게 제 이름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신격에게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뭐다? 샤크라.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창조주는 이름이 뭡니까? 야훼라고 그러죠. 또는 여호와라고 그러죠. 이슬람의 창조주는 이름이 뭡니까? 이슬람의 창조주는 알라라고 하는 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자애롭고 자비로운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면서 꾸란은 착 진행이 되는데 그때 말하는 알라는 기독교이처럼 오직 하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할 때처럼 이름이 아닙니다. 알라는. 알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구성을 가진다 그랬습니까? 옳지. 일라의 결합어라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일라. 그때 알은 무슨 뜻이다? 정관사, 영어 정관사 더에 해당이 되고 일라는 그냥 무슨 뜻이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라 하는 말은 아랍어로 무슨 뜻이다? 그냥 신. 그러니까 알라시아 하고 부르는 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신님이시여 이렇게 한 거야. 그렇지. 신의 어떤 이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에게 이름이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응? 왜? 유일 신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상에 사람이 여러분 혼자뿐이면 여러분들 이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그냥 이름이 돼버려. 맞아요, 틀려. 근데 사람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아지니까 그 각각의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생깁니까? 이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벌써 이름을 가지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럿 있다는 소리가 돼버립니다. 이슬람 교도는 그걸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그들의 신을 부를 때에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뭘로 불렀다? 그냥 신이라고만 불렀다.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데 비해서 이슬람 교도들은 뭐라 그런다?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다라고 한다. 왜? 하나님이 왜 알을 낳느냐 이거야. 이상하지 않느냐. 신이 알을 낳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런데 인도인들은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았어. 많으니까 신에게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하나뿐이면 그냥 신 하면 되는데 여럿이면 이름을 지어줘야 돼, 안 지어줘야 돼요? 지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경우 어떤 이름을 지어줬다? 샤크라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야. 응? 샤크라. 샤크라. 그는 누구이냐? 대화남 인드라다 이게. 응? 그럼 이 대화남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대화. 한번 따라해봐요. 대화. 대화라고 하는 말은 천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갓을 뜻하는 말이에요. 응? 신 또는 천신 또는 갓. 엄밀히 말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신 할 때에 요거는요 대화나 갓을 뜻할 때에 요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한자 이 용례에 따르면 왜? 이 무슨 신자입니까? 귀신 신자거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위격이 초월적인 그 분들을 뜻할 때는 중국말을 쓸 때 요걸 써야 됩니다. 천. 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Godfather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합니까, 여러분들? 신부 그러죠. 그럼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중국말로. 신부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 귀신 아빠 이 말입니다. 귀신 신자야. 아버지 부자잖아. 맞아요, 틀려 여러분. 그러니까 신부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 천부라고 번역해. 천부. 그래야지 천신의 대리인, 신의 대리라는 뜻이 진짜로 들어옵니다. 그처럼 이 참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되고 어떤 말이 씌어지더라도 그 말을 뭡니까? 아주 세심하게 검토할 줄 아는 게 이거 학술적인 센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 괜찮았어요? 센스. 이 영어 좀 돼야 알아들어, 내 강의는. 그래서 이제 대화나 말 때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면 된다? 천신이라고. 천신.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아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복수 소유격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들의. 우리말로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무엇들의. 복수 소유격이니까 들이 붙고 소유격이니까 의가 붙어갖고 우리말 조사로 하자면 무엇들의. 그럼
대화남 하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뜻이다? 천신들의, 천신들의. 석재환인할 때에 재환하는 개념은 대화남에서 오게 되는데 그 대화남의 뜻은 뭐다? 천신들의. 그리고 인드라야. 이 인드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 Lord. Lord. 여러분들 요새 The Lord of the King 이런 영화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꼭 우리말로 해야 알아듣고. 좀 영어를 쓰면은 전혀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좀 지양해야 돼요. 그때 보면은 킹이란 말을 안 쓰고 뭡니까? Lord. 왜? 이 Lord라는 말을 우리말로 중국말로 번역하면은 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고 기독교인들 또는 바이블에 주여 이렇게 번역하죠. 그죠? 그 주여가 뭐다? Lord. Lord인 거야, Lord. 그리고 요 주라고 하는 말 위에서 요거 꼭대리를 떼버리면 뭐가 됩니까? 왕이 돼. 그래서 제왕이라는 말 번역이 오는 거야, 이 로드가. 요거 이제 우리말로 로드 내지는 인드라를 그대로 바꾸면 더 가깝습니다. 인드라는 우리말 어느 말에 정확하게 일치하느냐면은 요 말과 일치해. 임이시여. 우리 그러죠? 그때 우리가 임하는 말은 주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유한 우리말 임은 뭡니까? 당신은 나의 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임이라는 말에 글자를 하나 더 붙이면 그게 뭐가 된다? 임금이 돼, 임금. 그러니까 이 중국말의 주와 왕의 관계와 우리말의 임과 임금의 관계는 아주 유사해요. 그랬을 때 그걸 임이라고 했던 주인이라고 했던 임금이라고 했던 왕이라고 했던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가 뭐다? 인드라야.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샤크라. 그는 누구냐? 천신들의 왕. 다시 말해서 뭡니까? 천주가 되는 거야. 천주. 우리 주위에 천주교 만나죠. 천주교. 그 천주교 할 때의 천주라는 개념하고 인드라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야. 천신들의 왕이신 샤크라. 이걸 번역해갖고 뭐라고 했다? 석재환인하고 번역했고 중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글자가 늑자나 석자가 되면 한 자를 빼거나 두 자를 잘 뺍니다. 빼고 남은 글자 잘 뒤집어. 그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십니까? 룸비니에서 탄생하시죠? 룸비니에서 탄생하는데 끝에 있는 니자 빼버려. 그리고 이걸 뒤집어. 그래서 비람강생상 그럽니다. 팔상도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하면서 비람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비람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룸비니에서 니자 날리고 룸비를 뒤집어서 비룸을 만들고 룸자를 나무로 만든 거야. 나 잘해요. 그 중국 문화는. 그러니까 이거 석재환인을 어떻게 했다? 반토막 내버리고 뒤에 있는 두 개를 따갖고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태백산에 신씨를 차려서 곰과 호랑이에게 시험을 한 뒤에 곰을 간택하여 자손을 보니 그 이름이 당군이 나니라 하고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당군 신화가 어디에 나오는 신화입니까 여러분들 자료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라는 데 나옵니다. 삼국유사는 누가 쓴 겁니까 여러분들? 일현 스님이 쓰신 거예요. 일현 스님은 뭡니까? 누굽니까? 스님이잖아요. 일현 스님이 언제적 분이십니까 여러분? 몽고 침공으로 민족성이 말살되다시피 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고려인들의 자긍심과 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래되어 내려오던 신화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당군 신화가 정착되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는 누구다? 당군이다. 그 당군은 환웅의 자손이요. 환웅은 환인의 자손인데 환인은 누구다? 천주이신 샤크라가 환인인 거야. 그러니까 일현 스님이 그런 의도로 당군 신화를 썼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지금? 인드라 신의 자손인 거지 지금. 천주의 자손이
우리야말로 선민의식을 가져도 됩니다. 왜? 신들의 왕의 피를 이은 자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분이 좀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좀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비약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사실을 통하여 여러분들 인드라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인드라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뿔이 이런 말 아닙니다. 뭔 뜻입니까, 여러분? 인드라는 천주, 임금, 왕. 단순히 인간의 왕도 아닌 어떤 왕? 천신들의 왕. 이런 뜻을 지닌 말이 바로 인드라니, 이 말을 우리가 축약해서 말한다면은 인드라는 한마디로 뭐다? 왕이다. 그러면 인드리아, 이하는 아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무엇에 속한 것, 지니는 것, 갖춘 거라고 그랬죠. 그럼 뭐 인드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왕에 속한 것, 왕이 지니는 것, 왕이 갖춘 것,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왕이 지니고 갖추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왕이 지니고 갖추는 게 많을 겁니다. 국토도 가지고 있을 거고, 국민들도 거느리고 있을 거고, 왕이 가진 게 많지만, 왕이 가진 것이라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권능입니다. 권능. 왕의 권한. 다시 말해서 인드리아는 사전을 찾아보면 왕의 권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왕의 권능. 그럼 왕의 권능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이게. 왕의 권한이나 권능은 자기 영토 안에서는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절대적. 따라서 왕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영역 안에서는 뭐다?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해되어도 좋아요. 그래서 인드리아의 첫 번째 뜻은 뭐다? 절대적 능력체. 무슨 뜻이다? 절대적 능력체. 그러면 이 절대적 능력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인드리아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붙었다? 눈이라는 말 뒤에 붙거나 귀라는 말 뒤에 붙거나 해갖고 6가지 우리 인식기관에 붙어갖고 육근이 되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야, 그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한 50%밖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상당히 새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 사용되는 용어 자체가 친숙한 용어가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어떻게 열반에 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참 이상하게 생각해. 이쯤 되면 열반에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추석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갖고 열반에도 못 들겠어요, 여러분들? 그 인드리아라는 말은 이런저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거쳤습니다만, 그 복잡한 과정 다 잊어버리시대요. 다 잊어버리시고, 최종적으로 인드리아라는 말의 결론이 뭐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절대적 능력체. 그죠? 그런 뜻으로 떨어졌대. 그러면 이 절대적 능력체라고 하는 말을, 이 인드리아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해석해 본 결과 도달하게 된 이 절대적 능력체라는 말을 눈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결합시켰으니까 그 결부 상황 속에서 이해해보자. 그럼 뭐 눈이 인드리아라는 말은 눈이 뭐라는 말입니까? 절대적 능력체라는 말입니다. 우리 눈이 절대적 능력체다. 어떻게 좀 느낌이 옵니까? 눈은 절대적 능력체다. 본다라고 하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한은 눈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나 기관은 있다 없다? 없다. 절대적입니다. 보는 데 있어서는 눈이 절대적이야. 눈이 절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인드리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잘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듭니까? 압니까? 눈이라는 절대적인 능력체. 이렇게 해야 되지. 눈뿌리. 좀 이상했죠? 그죠? 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는 것과 관련된 절대적인 능력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눈은 단순한 물질 덩어리여야 될까요? 아니면 물질 덩어리에 정신적인 능력이 화합해 있는 존재여야 할까요? 잘 말했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능력체요. 본다라고 하는 인식작용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인 능력체라고 한 이상에는 눈을 단순히 물질 덩어리라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응?
이게 바로 부파불교와 초기 불교가 나누어지는 분기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서투르게 불교 공부를 한 경우에는 어떤 오해를 하나들 되게 갖고 있느냐면 눈은 단순히 물질로 구성되어진 생물학적 기관에 불과하고 그 눈을 창처럼 사용하여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통하여 바깥의 색을 본다. 이런 식의 생각들 내지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아마 있을 거야. 앞으로 공부하면 또 그런 이야기 또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는 거는 누구다? 눈은 통로에 불과하고 안식이라는 게 있어서 본다라는 이야기를 부파불교적 사고방식 속에서 자주들 합니다, 사람들이. 만약 눈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 보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면 그 눈을 두고 절대적 능력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오히려 절대적 능력체는 안식이어야지. 눈 그 자체를 두고 뭐다? 절대적인 능력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나 지금 못 바꿔가는 겁니다. 눈이라고 부를 때에 그 눈은 단순히 눈 알맹이를 뜻하는 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면서 본다라는 인식작용을 자기 주관하에서 절대적으로 구사하는 능력체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지금 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눈은 뭡니까? 눈 알맹이 정도의 눈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안이빛을 신이하는 육건의 눈을 생각했다가는 맞다 틀린다? 틀린다.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하고 상당히 까다로운 이야기 한다라고 하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내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난 또 예가 많아. 예를 잘 들어야 돼요. 맞아요, 들어요. 사람들도요. 누가 물으면 답 잘하는 사람이 울려. 예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눈이라고 할 때 우리말로는 그냥 눈 하지만은 예컨대 중국말 안에도 여러분들 눈 목자가 있고 눈 안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로 사용될 때 눈하고 안자로 사용될 때 눈이 같은 눈입니까? 다른 눈입니까? 용법이 다를 거야, 이거. 그 눈도 우리말로는 그냥 눈 하지만 중국 사람들에게 있을 때는 목이라는 글자가 사용될 때와 안이라는 글자가 사용될 때는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뜻해. 있다라는 걸 뜻해. 근데 인도 말에는 눈이라는 말이 2개가 있는 게 아니고 4개, 5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눈을 뜻하는 말이 네트리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네트리. 또 악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봐요. 악시. 그리고 착슈르라는 말이 있어. 한번 따라해봐요. 착슈르. 요거 다 사전 찾아보면 아이 그려놨습니다. 서양말로는 다 눈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뜻이 다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은 네트리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네트리는 인도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눈이라는 게 제일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기관 중에서 그 인도하는 힘이 제일 강한 것 해서 네트리, 인도하는 자. 하나 큰 건 아닌데. 악시 이거는 눈 알맹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착슈로 하는 말은 보는 자를 뜻하는 말이야. 실제 안이빛을 신이할 때 그 안자는 원어가 악시일까요? 착슈로일까요? 우리가 육근할 때 안이빛을 신이 그러죠? 그때 안이빛을 신이 할 때 눈은 그 원어가 눈 알맹이를 뜻하는 악시일까? 아니면은 보는 자를 뜻하는 착슈로일까? 그래요. 이쪽이요. 눈을 단순한 뭘로 보지 않는다? 눈 알맹이를 가지고 지금 눈이라고 안 한다는 거야. 눈 알맹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단순한 물질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착슈르는 어떤 뜻을 가진 말이다? 그런 눈 알맹이인 악시를 가지고 지금 실제로 보는 작용을 하고 있는 보는 작용자를 뜻하는 게 뭐다? 착슈란 말의 뜻입니다. 안근할 때 그 안근을 마치 뿌리로 여기고 눈은 같이 눈 알맹이로 여겨갖고
안식이 색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나 통로점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초기 불교에서는 안 된대. 그는 이미 절대적 능력치를 뜻하고, 눈 또한 뭐다? 보는 작용자로서 꿈틀대고 있는,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는 게 눈이야. 그런 눈으로서의 착슈로와 그러한 절대적인 능력체로서의 인드리아가 결합한 개념이 착슈르 인드리아. 그걸 번역해서 뭐라고 번역했다? 안근하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안근 내지는 눈 또는 뭐 근 이런 것하고 착슈르 인드리아라고 하는 인도 말을 우리말로 상세히 지금 해석해 본 결과 차이점이 많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래, 이런 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 매일 인가 법문 들으면서 선업을 지으니 성가를 받았다. 그것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원천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사용이 되었는가에 대한 소상한 내력에 대해서도 한 번쯤 듣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져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만 이상하게 생겼어도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곳에 가야지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곳에 가야지 체계적인 강의의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그 시간이 없었으면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안근하면은 뭐다? 보는 작용자는 본다라는 인식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인 능력체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합니다. 업의 말뜻은 뭐다? 움직임, 행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무거나 움직인다고 모두 그것을 업이라고 하지 않는데, 반드시 뭐가 움직인 것만을 업이라고 한다? 육근이 움직인 것만을 업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그 육근이라고 하는 말은 예컨대 그 대표로서 안근을 우리가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인도 말로 하자면 안근은 착슈르 인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더라. 그랬을 때 인드리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만은 우리말로 하면 어떤 뜻이다? 절대적 능력체라는 뜻이고, 착슈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더라? 보는 작용자라는 뜻이더라. 그러니 말이 되더라. 왜? 보는 작용자로서의 눈은 본다라고 하는 사건에 있었을만큼은 절대적 능력체지 그 근위를 누군가가 훼손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않더니. 그래서 이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인드리아를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인식, 주관, 인식, 감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식, 주관, 인식, 감간. 또는 감각기관이라는 말도 가지게 돼. 이 경우만. 다른 데도 인드리아라는 말이 쓰여요. 그때는 뭐다? 인식, 주관 이렇게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만 지금 뭡니까? 보는 작용자 할 때에 본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해서 무엇에 속합니까? 인식에 속하죠. 그죠? 그 인식에 있어서 절대적인 능력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완곡하게 표현해서 무슨 말로 바꿨다? 인식, 주관이라는 말로 바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근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제일 좋다? 눈이라는 인식, 주관. 이러면 제일 부드러워. 알겠습니까? 다른 용어도 여러분들 다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이 보는 작용자라면 귀는 뭐겠어요? 귀는 눈이 보는 작용자라면 눈이 보는 작용자라면 귀는 듣는 작용자일 거고 그렇겠죠, 그죠? 이제는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근하게 되면은 듣는 것과 관련해서는 귀가 절대적인 능력체고 말 딱 떨어지죠. 그걸 우리는 줄여서 뭐라 그런다? 귀라고 하는 인식 주관. 이렇게 또 옮길 수가 있다 없다?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코는 뭡니까, 여러분들? 냄새 맡는 작용자일 거고 혀는 뭡니까, 여러분들? 맛보는 작용자일 거고 몸은 뭡니까? 촉감하는 작용자다. 이래 말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근이 모두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들? 6개 있어요. 지금 몇 개까지 하겠습니까? 5개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뭐,
의근 있죠? 그러면 눈도 보는 작용자고, 귀는 듣는 작용자고, 코는 냄새 맡는 작용자고, 뭐 등등 지가 하는 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지가 하는 인식작용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능력치입니까? 능력치 아닙니까? 그러면 의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가 하는 고유의 인식작용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지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눈은 보는 작용을 했고, 귀는 듣는 작용을 했고, 내지 몸이 촉감하는 작용을 했다면 귀는 무슨 작용자일까요? 아, 귀란다. 의는. 의는 무슨 작용자? 요것도 맞추면은 비학점 보장. 근데 못 맞추면 C학점이야. 응? 응? 눈이 보는 작용, 귀가 듣는 작용, 내지 몸이 촉감하는 작용이면은 의는 뭐 하는 작용자일까? 아마도 그거는 의만이 할 수 있는 작용이겠지. 눈이 못 느끼는 줄 압니까, 여러분? 봤는데 왜 못 느껴? 봤으면 본 것에 대해서 느낄 수도 있지. 물론 그까지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라고 정리를 한다? 그런 거 말고 오직 의근만이 할 수 있는 작용이 있어. 그래서 그 작용에 관한 의는 절대적 능력체이기 때문에 근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작용이 있다. 눈도 그 작용은 뭐네? 귀도 그 작용은 뭐네? 코, 혀, 몸도 그 작용을 못 하는데 오직 의만 할 줄 아는 인식작용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 뭐? 생각은 아닙니다. 응? 오늘 답은 아니야. 생각보다도 더 답이 되고 원천적인 작용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별말을 해도 틀린 답이니까 조용히 해주기를 바래요. 좀 조용히 해주기를 바라고. 자, 여러분들. 이 앞에 사과가 있고 여기에 갓난아이가 있어. 갓난아이는 이 사과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갓난아이도 사과를 인식하겠죠? 근데 사과라는 말을 몰라. 우리는 사과를 보면 사과네 그래. 근데 갓난아이는 사과라는 말을 모르니까 인식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볼까요? 눈으로 보면서 뭐라 할까요? 붉은 것. 그죠? 또는 붓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귀로 톡톡 쳐보고 소리를 듣고 톡톡 소리 나는 것. 그러겠죠? 물론 톡톡 소리도 불다라는 개념도 몰라. 불다라는 단어도 몰라, 갓난아이는. 그렇지만은 눈으로 붉은색은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자 이거야.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아보면 향긋해. 향긋한 것. 또 혀로 맛을 보니까 어때요? 달콤해. 달콤한 것. 그리고 손으로 감촉을 보니까 매끈해. 매끈한 것. 자, 아기의 눈은 붓다라고 인식하고 그 붓다라는 인식은 눈이 절대적입니다. 아기의 귀는 톡톡 소리 난다라고 인식하고 톡톡 소리 난다라고 하는 인식은 귀가 절대적인 건능체입니다. 아기의 코는 향긋하다라고 인식하고 향긋하다라는 인식은 코가 절대적이며 내지 아기의 혀는 달콤하다라고 인식하고 아기의 몸은 매끈하다라고 인식해. 그런데 아기가 이렇게만 인식하고 맙니까? 응? 눈 인식한 거, 귀 인식한 거, 코 인식한 거, 혀 인식한 거, 몸 인식한 걸 따로따로 남깁니까? 아기는 이 다음에 뭐라고 인식하는 줄 압니까? 붉고 그 다음에 먹어버려? 톡톡 소리 나고 향긋하고 달콤하고 매끈한 것하고 인식을 마무리지요. 그죠? 응? 지금 내 앞에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뭐가 있다라고 바로 인식해버립니까? 사과가 있다라고 끝내버리죠. 개념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갓난아이는 개념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순수한 인식을 해야 돼. 그 순수한 인식은 어떻게 한 거다? 사과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 그런다? 내 앞에 붉고 톡톡 소리 나고 향긋하고 달콤하고 매끈한 놈이 있네. 아마 요렇게 영상이 지나갔을 때야.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사과 그러면은
붉고 톡톡 소리 나고 향긋하고 달콤하고 매끈한 것을 사과라고 하는구나 하고 딱 입력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사과하고 인식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 흐름을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붓다라는 인식은 누가 했어? 눈이 했지. 저 뒤에 가서 앉아요. 저 뒤에 가서. 요 좀 가만히 있든지. 붓다라는 인식은 누가 했어요? 눈. 톡톡 소리 난다는 인식은 누가 했어요? 향긋하다는 인식은? 달콤하다는 인식은? 매끈하다는 인식은? 응? 그러면 고 하는 인식은 누가 했을까? 그죠? 지금 이 종합하는 작용이 있죠. 개별적 인식을 연결하는 작용이 있죠. 이 연결하는 작용을 눈이 했다 할까요? 눈은 보기만 했어. 연결하는 작용을 귀가 했다라고 할까요? 귀는 듣기만 했어. 연결하는 작용을 몸이 했다라고 할까요? 몸은 촉감하기만 했어. 그런데도 우리의 인식은 다섯으로 쪼개지지가 않고 하나로 통합되었죠. 그럼 무언가가 통합하는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보는 작용 외에 여섯 번째 인식작용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 여섯 번째 인식작용이 뭡니까? 종합작용이야. 그 종합작용자를 뭐라고 부른다? 의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종합하는 작용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눈도 못하고 귀도 못하고 코도 못해. 응? 의근의 뜻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의근을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했죠? 나중에 그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인식론과 관련하여서 의근이 하는 작용은 단순한 생각이라 하면은 이건 통속적이고 서툰 관점입니다. 치밀해야 되고 빈틈이 없어야 되고 엄밀해야 됩니다. 아기의 입장에 돌아가고 아기가 무언가를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긴밀하게 관찰해 봐야 돼요. 눈은 보는 것만 하고 내지 몸은 촉감하는 것만 했지만 우리는 그 개별적인 인식을 절대 개별적으로 분리시켜서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로 전부 통합시켜 놓고 있어. 그러면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못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아닌 제6의 인드리아가 있다고 봐야 된다, 없다고 봐야 된다?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여섯 번째 근, 불교에만 나오는 근이 여섯 번째 근입니다. 모든 문명권에서는 오감만을 이야기해요. 듣고 보고 냄새 맡고 촉감하고 보는 것 해갖고. 그런데 불교는 5근입니까? 6근입니까? 6근이죠. 당연한 겁니다. 개별적인 인식을 종합하는 것은 왜 이야기 안 하느냐 이게. 그 개별적인 인식을 종합하는 작용을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여섯 번째 인드리아 제6근 그러는 거예요. 제6근 그러는 거예요. 제6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셨죠? 응? 눈은 뭐 하는 작용자? 보는 작용자. 귀는 뭐 하는 작용자? 듣는 작용자. 내지 몸은 뭐 하는 작용자? 촉감하는 작용자. 의는 뭐 하는 작용자? 종합하는 작용자. 종합작용자를 의라고 한대. 그래서 사과라는 인식이 하나 성립하는 겁니다. 비로소 눈 때문에 불다가 되었고 귀 때문에 톡톡 소리 난다가 되었고 내지 뭐다? 몸 때문에 매끈하다가 되었고 끝으로 의 때문에 뭡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된 놈 하는. 그래서 사과는 떨어져 있지 않고 뭡니까? 하나짜리가 되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하고 불다라고 하는 눈의 인식과 톡톡 소리가 난다라는 귀의 인식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붉으면 다 톡톡 소리가 나면은 자동으로 연결해도 돼. 그런데 빨갛다고 다 톡톡 소리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붉은 것과 톡톡 소리 난다가 하나로 연결이 돼. 그 하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누가 했다? 의가 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인드리아가 나오고 그 종합작용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누가 절대적인 권능체요? 능력체다? 의가 절대적인 권능체이기 때문에 인드리아라는 말 하나 써줄 수 있다 없다? 써주게 돼. 그러니까 인드리아가 모두 몇 개가 됩니까? 우리는 6개의 인드리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인식과 관련하여서 본다라는 작용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능체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모두 종합하는 작용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능력체까지 해갖고 모두 몇 개의 인드리아로 되어 있다? 6개의 인드리아. 응? 나중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육근하고 부를 겁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를 뭘로 본다? 6개의 절대적인 능력체의 결합체로 보는 거예요. 응? 우리는 6개의 인드리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를 인드리아라고 부르는 거 괜찮죠? 절대적인 능력체. 인식에 있어서는 우리 절대적인 능력체니까. 뿌리라고 부르면 기분이 좀 안 좋죠? 네가 뭐냐니까 6개의 뿌리. 이러면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6개의 뿌리라고 하지 말고 6개의 뭐다? 인드리아다. 자, 이 6가지 작용에 있어서는 이들이 절대적인 능력체다라고 하고, 그것은 결국 인식과 관계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인드리아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인식 주관이란 말로. 응? 인식 주관이란 말. 그럼 여러분들 이 인식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썼는데 인식은 왜 할까요? 응? 인식은 왜 할까? 우리 왜 볼까? 그냥 눈 떠졌으니까 보는 걸까요? 우리 왜 들을까? 우리는 왜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하고 궁극적으로 종합할까? 응? 인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보는 인식이 되었든 듣는 인식이 되었든 맛보는 인식이 되었든 인식을 하는 데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인식을 했을까요? 인식의 목적은 뭘까요? 인식의 목적은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 보여요? 갖다 버려버렸어요. 놔두면 자꾸. 인식의 목적은 뭐가 있는지 알려고 인식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빨갛다라고 하는 걸 느끼려고 인식한 게 아니고 내 앞에 뭐가 있는가 알라고 인식한 거예요. 존재 판단을 위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도 있다 해도 좋아. 근본적으로는 뭐가 목적이 된다? 존재에 대한 판단이 인식의 목적이야. 빨간 게 있다라고 안 거야. 그게 눈입니다. 톡톡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걸 안 거야. 그게 귀입니다. 그리고 매끈한 게 있다는 걸 안 겁니다. 그게 몸입니다. 그런 종합된 것이 앞에 있다고 안 거야. 그게 의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처럼 모든 인식이라는 개념은 존재한다, 있다. 이 유판단, 존재 판단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한번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존재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면 존재 판단을 목적으로 한다면 인식을 통하여 존재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바로 눈치채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 마이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 보드마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지, 보이니까. 그죠? 방금 그 자리에 보드마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다라고 판단합니까? 안 보이니까. 봐요. 벌써 봤다 안 봤다는 있다 없다와 바로 직결되고 있고 연결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이처럼 여러분들 보이니까 있다라고 판단되는 걸 방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오늘 내 이야기 들으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응? 자기 눈이 존재하고 자기 귀가 존재하고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고 있었는데 거울 보니까 뭐가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있구나. 이래 안 건 아니잖아요. 거울이 없는 빛이 없는 깜깜함 속에도 자기가 존재함을 자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존재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존재한다라는 판단을 내렸는가? 하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존재 판단이 인식을 통할 때도 똑같은 과정을 통하여 존재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아주 상반된 두 가지 가정을 거칩니다. 이걸 연구를 해야지 업의 주체를 왜 부처님이 육근이라고 했는가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여러분들께 방금 드린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주제나 깊이는 이건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주제들입니다. 단지 차이는 거기는 자료를 주고 각자가 그 자료 속에서 의견을 내봐라고 하는 세미나를 여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단지 제가 그 자료에서 얻은 결론을 바로 그냥 던져서 주입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이야기의 수준이나 내용은 뭡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잘 이번 기회에 들어두시라. 아시겠습니까? 육건이니 업이니 기본적인 불교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어? 발음 어땠어요? 찬스. 어? 절호이기, 절호이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 조그마한 의문으로 던져드리면서 오늘 복잡한 이야기 많이 했죠? 눈이라고 해도 그냥 눈알맹이가 아니다. 보는 작용자다. 건이라고 해도 불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 절대적인 능력이다. 그건 인식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인식주관이라고 한다. 그런 육건이 업의 주체라고 한다. 요 정도까지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야기 요점 끝이고 거북이 고마워요. 네. 자, 인사하십시오.